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21장 열왕기하 21장. 자, 21장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내면 내가 그들의 양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려 했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우리가 선지자들 된 줄과 아합의 집을 자른 모든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듯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덕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험한 죄는 유다와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이스라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므낫세 왕은 한마디로 이제 남유다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왕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뽑힌 이렇게 왕이 이렇게입니다. 요즘에 지금 한국도 지금 경제에 이제 일본으로 인해서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배제가 이제 결정되고 이제 많이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 제한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무서운 건 아직 안 왔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금융제재죠, 금융제재. 진짜로 무서운 것은 금융제재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를 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주간 28일날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아마 물밑 접촉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되고, 따로 지금까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진짜 이렇게 뉴스 보면 민주연구원에서 우리 지금 이 반일운동 하는 거를 우리 선거에 잘 이용해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이런 그런 말 안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지금 이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거를 선거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기자라는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도대체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업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이렇게 없는데, 정말 요즘 제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 이렇게 하다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또 안전한가요, 정말? 요즘에는 진짜 머리 위에서 중국, 러시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북한은 미사일 계속해서 이렇게 쏘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픈 것은, 제가 뉴스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뉴스 그 타이틀이 뭐냐면, 기업들이요 한 6개월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데드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기업들이 이제 망하게 이제 뭐죠? 어려움이 처음에 보통 법원에 신청을 하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근데 그 기업들이 뭔지 알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당시 그 탑으로 뽑혔고 대통령 앞에 시연을 했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더 파산 신청을 한대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만약 그게 파산 신청하면 그 기업의 어떤 직원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직원들에 의해서 실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국은 아마 이 싸움에서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패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중국도 쏟아내고 있고, 우리가 또 미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참 요즘에 한국이 외톨이가 된 것 같고 3년 초과에 지금 놓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번 3주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시작되기 전이니까 3주 동안에 많은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누가 혜택이에요? 누가 손해보는, 국민이 손해보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손해보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은 사실은 누가 있습니까? 항상 헤드가 칩니다. 헤드. 우리나라 대통령,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 책임은 대통령에 이렇게 있는 거죠. 보세요.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 회사의 문제도 결국엔 누가 문제예요? 그건 사장님의 문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해보지만, 회사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요? 사장님이 책임을 이렇게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국민과 한 대통령에는 같은 한 사람이 같은 생명이지만 그 지위와 그 책임과 그 역할들이 아주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중요해요. 근데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디 회사에 가면 누가 이래요? 그 실무진 있잖아요. 실무진이. 거기에 모든 실무를 책임지는 실무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모든 지식을,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근들이 되게 중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개월 동안에 그 측근들의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일본과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회피를 했어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외국 갔다 오고, 또 총리도 외국 갔다 오고, 외교 장관도 외국 갔다 오고, 뭔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막 해야 될 타임인데 자꾸 내가 볼 때 회피하고,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회피했죠. 그게 어느 순간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뭡니까?
미처 그걸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밖에서 지금 또 촛불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에는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왜 북한이 방사포 미사일을 계속 쏘아야 될 것 같습니까? 왜 이때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것 같습니까? 왜 이때 중국이 러시아하고 한국 영공을 그 몇 년만? 75년 만이 처음으로 한국의 영공을 막 지나다니며 침범하면서 훈련한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왜 중국,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돕지 않을까요? 왜 요즘에 북한 배들이 지금에 비해서요 한 80배 정도로 북한 배들이 지금 엄청 내려오고 있대요, 남쪽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해요. 지금 남한의 경계태세를 확인해 보려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왜 80배나 급증했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몇백 대 내려오던 것이 지금은 엄청 80배가 지금 내려와서 심지어는 뭐 삼척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떠내려오기도 하고 배들이 수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 지금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은 알 수 없죠.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누군가의 이익이 숨어져 있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말을 하기 전에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는 분명한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국내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가 계속 되거든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실 저도 지금까지는 사역만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왜? 제가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느끼기에 나라가 자꾸 위기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어요.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 마음도 자꾸 이제 급해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요. 제가 오늘 본문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한참을 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남유다 왕국의 므낫세 왕이 좀 떠올라서 오늘 므낫세 왕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므낫세 왕은 누구죠? 뭐죠? 므낫세 왕 앞에 누가 나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진짜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이뤘던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이 뭐예요?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돼가지고 완전 종교개혁을 뒤집어가지고 생명공장 15년 얻었잖아요. 아마 그 사이에 여기를 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왕 누구죠? 므낫세 왕을 하고. 왜? 그 15년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왕 될 때 몇 살이었어요? 12살이니까. 아마 이제 그때 났다고 우리가 추측을 연장된 이후에 났다고 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뭐예요? 할아버지가 잘못돼가지고 아버지가 제대로 해놨는데 뭐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다시 뒤집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 한번 읽어보면 알듯이 정말 너무나도 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행이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렇죠?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므낫세가 12세가 됐죠.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55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세에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판단에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왜 이제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뭐죠?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건가? 할아버지의 영향인가? 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 아니면 혹시 그 측근들 중에서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므낫세 왕에게 이런 나쁜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했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떤 판단하는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지금 왕이 됐고 이제 차차 컸겠죠.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가 판단을 이렇게 내렸을 이렇게 터인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 므낫세 왕이 뭐죠? 이렇게 그만두고 나서 한 6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므낫세 왕이 그만둔 왕에서 55년이 끝난 이후에 약 6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이제 몇십 년 전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또 한 번의 약핵이 일어나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뭐라고 있습니까? 므낫세가 항상 중요한 거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뭐예요? 악행이에요, 악행. 근데 그 악행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안 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쫓아냈는데 다시 지금 므낫세 왕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계속 주변 이 국가 나라의 어떤 영향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주변에 얼마나 나라를 많았습니까?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또 일본도 있고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는 또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교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나라에 지금 제가 언급한 모든 나라와 지금 교역을 하고 있잖아요. 다 무역 대상이잖아요.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과 사상도 당연히 서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은 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온 교회,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교회, 어떤 기독교는 과연 어떤 길을 따라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왜? 왕의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의 길을 택하실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로마에서 12장 이런 것처럼 뭐를 추구해야 된다?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됐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왜? 한국교회도 지금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도 어떤 선택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편했어요.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됐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었고, 우리에게 뭐 문제만 없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꾸 무슨 위기라고 그래요? 나라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참 봐요. 이게 뭐가 잘못되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현금이 안 돼요. 그럼 결국 사역자 줄여야 돼요. 성교비 줄여야 돼요. 교회 규모 줄여야 돼요. 사역 줄여야 돼요. 행사 줄여야 돼요. 계속 뭐예요? 교회가 줄어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가 배부르고 뭔가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가는 뭐예요? 이 나라의 위기가 바로 교회의 위기로 온다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많이 늦은 때이죠. 그럼 결국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지연되거나 늦어지거나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 결국에 뭡니까? 한국 교회가 뭐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잠잠한다. 우리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반응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계속해서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분명히 교회 내 성도들이 어려움의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기울 수 있어야죠. 이제는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지자가 정확히 선포해 줄 수 있고 정확히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왜? 지금은 우리 교회 위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밖에 나가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느끼지 않아요. 밖에 여기 돌아다녀 보세요. 지금 밖에 어디 가보세요.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뭔 문제가 지금 그래요? 이 국가적인 지금 뉴스 보면 근데 맨날 그 뉴스밖에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을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끼기가 쉽지 이렇게 않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절 이하예요.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왕이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을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산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의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행 행하여 그 진노를 쇠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완전히 악의 패키지요, 악의 패키지. 3절에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워요. 지금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의 아하방, 결국 아하방의 그 악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가 누굽니까? 이 바알을 낳은 또 그 모신이잖아, 모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뭘 섬겨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겨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두려.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성전에 뭘 쌓아요? 네, 제단을 쌓아요. 왜? 우상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성막,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그 성막 뜰에다가 뭐예요? 두 뜰에다가 뭐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 불가운데를 지나가게. 이것은 우리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죠. 사실 아하스 왕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를 지나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건 아수르 왕의 국가 신인 그 몰렉 있어요. 몰렉에게 인신제사 하는 거예요. 아들 바치는 게. 근데 아하스 왕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안 했는데 다시 또 므낫세 이 아들 왕이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이 우상 신에게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고 또 점치고 또 사수는 뭡니까? 마술이죠. 마술. 미혹하게 하는 거. 그렇죠? 또 신접한 자는 죽은 자하고 접신하는 거죠. 죽은 자하고 접신하는 신접하고. 박수는 누굽니까? 남자 무당이죠. 남자 무당을 신임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항상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악행을 행했다가 아니고 악을 많이 행했다고 했어요. 많이 행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진노를 일으키죠.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이 진노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잘하면 진노할 일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악행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이 므낫세 왕의 이 행동들이 결국 뭡니까? 자기가 누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유다 나라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죄 짓게 하고 우상 숭배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진노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요 외부에 많이 쌓았죠. 외부에 또 성전의 맞은편에 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뭡니까? 이제 막 그 안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의 극치죠. 악의 극치.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나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 내 행하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나의 자신에서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뭡니까? 이 성전에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영원히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뭘 세워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다? 8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을 지금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언급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이 그 판단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판단, 이 세상의 심판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이 하고 있고 이 민족이 하고 있는 것에 뭐예요? 기준이 지금 뭐라고요?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이미 내가 너희한테 말해준 모세가 통해서 말해준 모든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다른 땅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요? 지켰지 않았다는 거죠. 9절에도 나오잖아요. 뭐요?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더 놀라운 것은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한 행위를 행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왕. 므낫세가 어떤 이 백성들을 깨어가지고 꼬셔가지고 뭐예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신 여러 모든 민족보다도 더 심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양심에 화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 이거 읽고 있으면 막가예요, 막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보호했었는데 뭐예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막가요, 막가 유다가 므낫세 왕이 막 나가요. 막 뭐죠? 말씀의 선을 막 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해봅시다. 지금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 누가 나오냐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의 동상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을 건드리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자, 그런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예요? 그 동상은 북한의 수만개가 세워져 있지만 이미 그 동상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실제로 동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마음으로 범한 것이 이미 죄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바꿨죠. 그래서 마음판이 중요한 거고 마음이 중요하게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이 땅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축복을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축복을 받아서 뭐죠? 우리 대한민국은 또 세계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겉에는 멀쩡한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해요. 근데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고 요즘에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는 누구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없다고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우상은 세우지 않았죠.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정확히가 이 어려운 이 엄청난 사건 악행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히 제시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비춰봤을 때 과연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없으며 악행이 없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의 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좋은 목회자도 있지만 어떤 나쁜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된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잘못 인도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또 왕을 잘못 나가지고 백성이 아니 므낫세 왕이 백성을 꼬셔버려요. 그래서 백성 전체가 그냥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뭐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 당시에도 지금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살해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가 지금 그 전에 사역은 끝냈지만은 히스기야 때 사역은 끝냈지만은 결국 언제 죽었거든요. 아직 살아있. 근데 아마도 이때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냐? 유대 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펴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때에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죽었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도 이때 누가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톱으로 펴서 죽고 정말 이렇게 우리 대통령, 이 나라의 대통령, 또 지도자들, 목사들, 또 요즘에 얼마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꼬임에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결국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악행하냐, 악행하지 않느냐를 우리는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로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가는 거죠, 그냥 선택하는 거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늘 판단해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의 이 길이, 우리 목사님의 이 길이
내가 나의 이 지도자의 이 길, 나를 가르쳐준 이 사람의 길이 그 끝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까지 계산하지 않고 현재가 좋으면 좋고 현재가 나쁘면 나쁘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이렇게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중에서 이렇게 잘못됐구나. 근데 이미 그때는 늦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민족보다도 더 큰 악행을 이 므낫세 왕이 저질렀고 그에 그 백성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백성들이 그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말 뭔 말이에요? 백성들 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분별을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분별을 못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교훈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뭐예요? 이 한국 교회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이야기해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금방 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아닌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면 됩니다. 결론 다 나오죠. 지금 것만 보지 말고 왜? 거짓 선지자도 뭐예요? 광명의 천사 악한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지금에 보이는 것도 광명의 천사니까 다 좋은 거죠.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아닌지 나를 지금 깨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도 있지만 수많은 목사님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항상 판단해 봐야죠. 왜? 이미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게 거짓 선지자였고 구약 내내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게 거짓 선지자의 문제였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멍하니 이렇게 믿다가는 자기 삶을 다칠 수 있다. 자기 신앙을 다칠 수가 있고 자기 믿음을 다칠 수가 있고 교회는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살피면서 교회를 살피고 우리 신앙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자,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올리니 듣는 자마다 등기가 오르리라. 내가 이 사마리아의 제출과 아합의 집을 다릴 수 예루살렘에 부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풀서 거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벽에서 남은 자들을 보려 그들의 원수 앞에 넘긴즉 그들이 나의 모든 것에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의 조상들부터 오늘 내가 그의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보면 뭡니까? 지금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유다 왕 므낫세 가증한 일, 악행. 그런데 뭐예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보다 행위보다 더 심했던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매요 400년 동안 종로를 할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모리인이죠.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차서 그 아모리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그것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 므낫세가.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망할 수가 망했던 그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 누가?
유다 왕 므낫세.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끝에 결론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로 말하면 뭐예요? 악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진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유 있는 심판이라는 거죠. 이유 있는 심판. 그래서 13절에 뭡니까?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쟀더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아수르한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구를 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고 이제는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릇 씻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예루살렘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들. 자, 북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10개 지파. 남은 자들 이제 남유다의 2지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까지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넘긴다는 거? 그들의 원수의 손을 넘겨서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니까. 유다가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원수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락거리가 겁탈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얼마 후에? 60년 후에. 이때까지는 아니지만 몇십 년 후에. 예? 므낫세 왕이 그만둔 이후로 60년이니까. 그럼 결국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분명히 말해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도 좀 과장된 것 같죠. 애굽에서 나온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악을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때도 있고 악한 때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이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잘했는데 심판하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내리친 것을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과 이 백성이 하는 것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추가를 합니다. 추가. 이것조차도 나쁜데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게하게 하셨습니다.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실한 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선포는 항상 뭡니까? 왕의 뜻에 왕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반대일 거 아닐까요? 반대이겠죠. 그러니까는 뭐죠? 므낫세 왕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심지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므낫세 왕의 의견에, 생각에, 계획에 틀려서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 우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 피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따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아몬 왕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아몬 왕까지는 나쁜데도 그 다음 왕은 아주 또 요시아가 그렇죠? 요시아 왕은 또 종교개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심했다고 나중에 또 언급합니다. 이 왕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17절, 18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 왕의 사마리아 행한 것은 므낫세는 여호와 되지 아니하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 이 엄청난 백성들을 나쁜 길로 악행의 길로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되었던 왕이 자기는 죽어요. 때가 되어 죽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자기 때가 되니까 그냥 죽어.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일어나서 자기만 악행만 하면 괜찮아. 근데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행을 저지르게 꿰어놓고는 때 되니까 자기는 그냥 죽어. 그러면 이제 따랐던 사람은 붕찌는 거죠. 뭐예요 이게? 이게 이만큼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백성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 판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리더가 그냥 우리 히틀러도 자살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히틀러 그 2차 대전 영화를 많이 보면은 정말 그 히틀러를 따랐던 사람들의 장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을 보면 그래요. 영화에서 지금 어떤 지역에서 전쟁에서 자기 독일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사들이 생각나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물러나고 싶은데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뜻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군사들을 계속 희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독일군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장군의 그런 고뇌가 있더라. 그 영화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전쟁 영화 중에서. 자기는 이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 윗선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병사는 다 죽고. 그게 뭡니까? 이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거기에 그에 따르는 리더들도 측근들도 많이 희생, 그리고 또 그 백성들도 희생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냥 자살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럼 그 수많은 따랐던 많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 그 사람의 뜻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이런 어떤 판단, 지금 이 나라,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어떤 판단들 되게 이렇게 합니다. 리더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리더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뜻이 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리더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리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 교회의 선택, 우리 백성들의 성도들의 선택,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 왕은 사실 잘못된, 남유다 왕 중에 여러 왕도 또 수많은 왕도 있는데 잘못된 왕 중에 또 극히 잘못된 왕의 이렇게 모델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경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나 그 선택이 있어서 늘 중심은 뭐다?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교회는 판단해야 되고 성도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교회는 판단을 해야지. 사람 좋다고 쫓아가고 내 의견하고 맞으니까 쫓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므낫세 왕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또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 복음의 뜻에 맞는 선택과 또 삶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